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롤모델을 붙잡으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롤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롤모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또는 임무 따위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어떤 대상, 이거를 롤모델이라고 사전에 보니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선수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롤모델이 누구였냐 하면 박지성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이 박지성과 함께 국가대표에 이렇게 차출이 돼서 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은 박지성이 자신의 롤모델이었기 때문에 박지성이 먹는 것, 자는 것, 운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배우려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가 박지성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서 열심히 그 사람의 뒤를 쫓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박지성을 뛰어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 하면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롤모델이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또 그 길을 이 성경은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이냐?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뭐라 그린다고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은 사람에 의해 쓰여진 사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고 역사를 이루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런 역사의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따라 살아가다 보고 사도행전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그거를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따라서 잘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의 기도의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5,000명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의 무서운 성장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당시는 제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고 모든 사회의 법률과 일상의 삶을 다 주관하던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쯤 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쯤 되면 모든 권세를 다 붙잡고 모든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큰 집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성 이 당시 인구가 얼마 정도였느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 6만에서 8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수천 명이 한꺼번에 교회의 이런 일원이 됐어요. 그 세력은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큰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게 제사장 집단,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야, 저러다가 나의 이 제사장의 직위나 아니면 바리새인의 모든 권위가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말보다는 이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의 말을 더 믿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을까.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니까요, 이들은 두려웠고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요, 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해가지고 헤롯은 더 많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들만 죽이면 모든 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지나는 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광장에서 다 목을 베어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 베어 죽이면, 저 교회라는 것도 별 볼 일 없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사도 한 사람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약한 신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다 교회를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지도자만 목 빼면 교회는 저절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지금 베드로를 목 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내일 이제 해가 뜨면 목을 베야 되는데, 혹시라도 모를 특검대가 이 옥에 침투해가지고 베드로를 빼내갈까봐, 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갈까봐 옥을 여러분 굳게 2중 3중으로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고 발은 착고에 채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옴짝달싹 못하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면 누구도 베드로를 구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도 구해낼 수 없는 옥에 갇혔고 내일 해가 뜨면 죽게 될 거다, 이 소식을 누가 듣고 누가 알았습니까?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응? 교회라는 게 어딥니까? 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베드로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의 사도 베드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옥으로 쳐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력한 자를 내세워서 베드로를 풀어주도록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많은 돈을 모아서 뇌물을 바쳐서 베드로를 풀어주도록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힘과 능력도 없었겠죠. 여러분, 이 교회가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죽게 된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죽게 되니까 교회는 뭐 했습니까?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됨을 이 시간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기도의 모습,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걸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하여서 내 기도 생활의 롤모델로 삼으셔서 정말 이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특별히 어떤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한 이유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게 되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신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잘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잘 풀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나가면 아무도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없다면 마침내 그 사람은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달리다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여러분 잘 풀리고 잘 풀린다면 정말
그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어려움과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뭐를 요청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있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누군가 죽게 만들고 누군가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큰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큰 사고가 나고 큰 병이 들고 그래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나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고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 그것을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그 영혼과 그 삶과 그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는 영안이 열려 있다면 그의 영혼이 환난을 당하고 그의 삶이 고난을 당하고 그의 모든 인생이 아픔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몇 년 전 몸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많이 울며 기도하고 많이 애통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환난이 없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느덧 기도하지 않고 어느덧 안락함에 취해서 세상적인 단꿀을 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고 내가 당하는 환난, 우리 가족이 당하는 환난, 우리 자녀, 우리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옥에 갇혀 죽게 된 이 베드로를 놓고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듯이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그 깊은 고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간절이란 말이 헬라 말로 액토노스란 말인데 이 말은 끊임없이 간절히 열심히, 영어로 보니까 without ceasing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말의 뜻은 중단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밤에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 앞에 다가오는데 군인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그 다음에 그를 옥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데도 이 군인들이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아무도 베드로가 지금 쇠사슬이 풀리는지,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옥 밖으로 나가는지 아무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침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풀려났구나.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어디로 달려갔느냐? 교회를 향해 달려갔어요. 교회를 향해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장 12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깨닫고, 누가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 교회죠, 교회 여기가. 여기에 가니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지금 풀려나가지고 이 옥에서 나와서 이 교회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역사는 이렇게 간절히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언제까지? 끊임없이 내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간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느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이런 신념을, 환상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옛날에는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아프면 뭐부터 합니까? 병원부터 달려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병원 가면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환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저 상담소 가면 해결된다. 여러분, 요즘 뜨는 금쪽 상담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환상을 심어주느냐? 저 박사님한테 가서 상담만 받으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된다. 이거 여러분 환상입니다. 환상. 어쩌다가 그렇게 한두 명 되는 거지.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거는 잘된 케이스만 나오지 망하는 케이스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골목식당 백종원이 한 번 가니까 망하던 식당이 여러분 연돈인가 거기는 제주도까지 가서 사업장을 차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백종원만 등장하면 망한 골목식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매스컴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를 만나면 모든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백종원이를 만나면 골목식당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까? 지극히 일부분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환상을 심어줘 가지고요, 절박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절박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의 중요성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넘친다. 이런 여러분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세상적인 환상을 벗어버리고 정말 중단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의 이 사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중단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기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시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대상을 여러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사면을 받았어요. 이제 모든 죄를 다 나라에서 다 툭툭 털어주고 대통령이 해결해 줬다는 거죠. 8월 15일 사면됐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삼성을 보니까는요 엄청난 임원들이 있어요. 삼성전자만 해도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사장이 14명이나 되고요. 네? 삼성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임직원이 있는데 왜 꼭 이재용 부회장이어야만 되는가? 그 이유는요, 이재용 부회장만 오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그룹의 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나머지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다 월급 사장들에 불과한 거고 월급쟁이들입니다. 정말 삼성의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권한은 이 이 주인인 이재용 부회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왔을 때 수많은 삼성그룹 임원들을 다 뒤로 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이재용 부회장만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찾게 해주고 누가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열어줄 존재가 누구냔 말이죠. 여러분 그걸 명확하지 않고 무조건 두드린다고 문이 열립니까? 무조건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무조건 구한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11장 13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 대상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처님도 좋다, 천지신명도 좋다, 세상에 뭐 점쟁이도 좋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동자신에게 좋다. 그게 아니란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꼭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깨닫고 이 모습대로 기도의 롤모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처럼 응답받는 기도생활, 성령의 능력받는 기도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성령행전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이 말씀이 내 기도 생활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타났던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 삶에 그대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논리가 아니라 체험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롤모델을 삼아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하루 더 놀라운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